말씀 가운데서 바람, 그리고 불, 그리고 새로운 언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실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지요. 아주 급하고 또 강한 그런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어와서 모두가, 그 안에 있는 모두가 귀로도 듣고 몸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성경에서 이런 현상들을 몇 곳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생기라는 말 혹은 성령이라는 말과 늘 같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흙덩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육체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했을 때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바람, 생기, 영, 성령 이렇게 똑같은 의미로 다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그 흙덩어리였던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영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 불어 넣어지자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죠. 산 영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이 생기, 바람, 영 이런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현상, 바람이 하늘부터 확 불어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세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일들이 에스겔 37장에서도 있었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골짜기로 데려가면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만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시신이 되고 다 썩어서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에스겔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에스겔의 입장에서, 아니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사람이 이미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뼈다귀들만 가득한데 그 마른 뼈다귀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다귀들 속에 들어가라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마른 뼈다귀들 그 가운데로 불어오니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마른 뼈다귀가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 마른 뼈다귀는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다 죽어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들어와서 성령이 오게 되면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현실에 너무나 절망스럽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멸망할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요,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 백성들은 이렇게 사방으로 끌려가고 포로가 되어 있는 이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치 죽어있는 존재와 같이 된 거지.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 마른 뼈다귀 속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그랬는데, 지금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죽은 존재와 같은 하나님이 없이 살던 인생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살아나서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거기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어오게 한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성령이 오면서 그들이 경험하게 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옛날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한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문구였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생각할 때 새로워지기를 정말 소원하고 새로웠게 되어지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타락하고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썩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으로 사는 걸 우리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새로워지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처음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이 마른 뼈다귀도 얼마든지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게 하셔요. 예수님도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가게 된 저와 여러분, 성령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사도들만 생각해도 그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너무나 달라졌죠.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후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변화가 없는 사람들, 문제가 심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불이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모습이 어땠어요? 떨기나무가 막 불에 타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무 하나가 팍 불에 타오르는 모습. 그런데 이상하게 불이 붙어서 타오르긴 하는데 그 나무가 없어지지를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불에 타면서 없어지는 건데 불에 막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상하다 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계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하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출애굽기 또 19장에 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처음 강림하실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시내산이 불에 타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시내산 코스거든요. 저는 이번에 갈 때 그쪽 코스를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시내산 코스를 가면 시내산에 이렇게 꼭 올라가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시내산보다 더 시내산일 가능성이 많은 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가는 산은 이집트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굉장히 노동자들이 많이 가서 일할 때가 있었죠. 70년대.
그때 그 사람들을 같이 파견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의사였는데요. 김승학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거기를 따라가서 우리 노동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를 치료하는 주치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신뢰를 받아가지고 그 왕세자의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다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가서 탐방을 하면서 여기가 바로 신의 산이겠구나 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그가 수집하고 또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놀래킨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 산이 신의 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그 산이 지금도 이제 개방이 돼서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그게 개방이 안 됐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쪽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산도 그 관광을 갈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신의 산, 하나님이 강림한 곳으로 추정되는 그곳의 산이 새카맣다는 거예요. 사진을 봐도 새카매요. 그 산봉우리만 새카매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돌은 다른데요, 그 다 돌로 이루어진 산인데, 그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신의 산이 새카맣습니다. 특별히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새카만데, 그게 하나님이 거기에 강림하실 때에 불이 타올라서 돌이 새카맣게 변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다락방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는 이 현상은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이런 불이 또 다른 의미로는 태우는 거잖아요. 뭘 태울까요? 저와 여러분의 더러움과 죄들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죄로 오염되어진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을 지나가게 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했을 때 그 무기들을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피가 묻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한 것이 되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돌아올 때 반드시 불 지나가게 해서 그 더러움을 다 씻어내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들을 하고 돌아오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불은 또한 모든 걸 태우는데, 더러운 것, 정결치 못한 것, 부정한 것, 죄, 이런 것들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 불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합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려면 이 더러움을 다 씻어내야 돼. 그래서 불이 임해서 그 더러움을 씻어내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오셔요. 모세를 찾아오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는 정결해야 돼요. 불로써 그들의 죄를 다 씻어내고 태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 38절을 볼까요?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오실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려면 먼저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씻음을 받아야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거든요. 이게 성령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불로써 그들의 죄를 다 태워버리시고 정결케 하신 후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어져야 성령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은 뜨거운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열정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열정,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내 안에 불이 있는 것처럼 막 뜨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막 열정이 있어요. 특별히 전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 맡겨준 일들에 대한 열정,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을 불어 넣으셔서 마른 뼈다귀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듯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살아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를 해서 막 열정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여러분,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는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얘기는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생생하고 그것이 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말하거든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꿈, 놀라운 환상,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 그 놀라운 은혜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은 최고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져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이런 것이 없잖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인생, 살았기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런 젊은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꿈이 생기면 막 그게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것이 되고 싶어서 막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고 그것을 이루고 싶고 그것에 마음이 불타오르니까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근데 늙어도 이렇게 열정에 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늙은이에게도 이런 열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늙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나는 끝났어,
나 할 일도 없어. 그냥 쉬고 편안하게만 살 거야. 그러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살 맛이 안 나요.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 소리만 해요. 그렇게 사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지겨워요. 살고 싶은 이 열정이 우리 속에 타올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말이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와서 그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새로운 말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로,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바벨탑 사건의 큰 특징이 뭡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인간의 죄가 깊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언어를 바꿔놔 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고 또 흩어지게 하나님 만드셨는데요, 그때부터 인간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언어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못 느끼는데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면 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무슨 족, 나는 무슨 족,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나는 무슨 족이다, 이 자기 정체성을 굉장히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실은 자기 언어들이 다 달라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건축한 교회를 가는데 그곳 사람들이요, 몽족이라고 하거든요. 몽족. 동남아시아에 몽족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요, 그 몽족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공식적인 통일된 언어도 있지만 이 몽족들이 쓰는 언어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게 되면 통역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베트남 언어로 통역하는 사람하고 또 그 말을 받아서 자기들의 몽족 언어로 통역하는 두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전달이 돼요. 참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하고 베트남 언어로 또 얘기하고 또 몽족 언어로 또 얘기하고 그러면 시간이 3배로 늘어나요. 똑같은 얘기를 할 때 10분에 할 수 있는 얘기가 30분이 걸려야 돼요. 불편하죠. 아주 불편하죠. 이게 바벨탑 사건으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이때만 딱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았어요. 가끔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요. 나는 내 말로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자기 말로 알아듣는 일들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이 2장에 나왔던 그런 사건을 재현해 주시는 건데요, 그 의미는 뭡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어요. 인간과 인간 간에도 소통이 안 됐어요. 단절이 돼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언어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까? 이제 2장과 4장의 끝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확인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오시니까 이제부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꼭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죄를 짓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바벨탑 사건이 그랬고요.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는 뭐냐면 예수를 죽일 때도 헤롯과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하나가 돼요. 시편 2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열방이 분노하고 저들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도 역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인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세상이 돼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가 동성연애로 하나가 되거든요. 희한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동성연애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면서 오히려 그런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와 같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꼭 성령 충만 받읍시다. 기도합니다.